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신 사랑이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셨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다. 여기 오늘은 묵고 가시겠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똑같이 인간 대접해 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 결국은 저 예수도 유대인이구나. 다른 유대인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한 거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마을을 멸하라 하리까.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럴 수가 있느냐? 버르장머리 없이.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거기를 멸하자고 여러분 죽이기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내려 죽이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죠. 십자가 짐으로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주님께서 왕 되실 줄 알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그 사람의 목적이 틀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 하니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가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되고 가족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힘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